저희들 지금 대림절도 저기를 보내고 있죠.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오심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우리 교회력은 12월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월이 또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지만 또 2025년을 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잘 보낼지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또 가지고 우리가 또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알려진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제 오신 이야기. 그런데 이미 예견되었고 또 그 방법이 좀 특별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볼 텐데요. 우리가 믿고 찬양하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지요. 그리고 메시아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체시고 또 신앙의 시작이 되어신 분이 우리 그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이시라면, 그래서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또한 그 전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면, 솔직히 이 전하는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그러니까 그 전하는 분이 굉장히 특별하고 또 그 전하는 내용이 굉장히 특별하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들을 만해요. 너무 좋겠죠.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이슈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출생의 기원 같은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시는데 오실 때에 어떤 능력을 받았다거나 또 사람과 다른 어떤 그런 철저하게 어떤 구분된 모습이라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전하는 자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때, 또 어떤 이야기를 전할 때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사람들이 혹하게고 그 어떤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겠죠. 제가 좀 개인적인 고백을 해본다면, 이제 교회 이제 사역 시작하면서 이제 블로그에 저희 이제 교회 소식을 이제 올리는데, 이제 매주 올립니다. 그것은 물론 알리는 것도 있지만 어떤 기록이죠. 기록인데,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또 교회별로 또 교단별로 또 이렇게 막 불분명한 그런 교회들도 많고 해서 정확하게 우리 교회가 어디 소속이고 또 제가 또 어디 기관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고 또 제가 어디서 신학을 했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적어 놓은 겁니다. 적어 놓기도 하고, 또 그 교회의 어떤 설립 일지라든가 또 어떤 주보라든가 주일 예배라든가 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그 선교 보고라든가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그때 올려놓는데요. 그리고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저는 제가 통합 측 목사니까 통합 측 목사입니다라고 이렇게 제 소속도 밝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어찌됐든 이제 저희 이제 가정이 이제 결단하고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기다가 이제 목회를 하는 저의 어떤 소개도 적어놔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어떤 이력도 좀 적어놓고 하는데, 적을 게 없어. 그래서 되게 뭐랄까,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참 유명한 사람이라면, 그죠? 또 내 경력이 화려하고, 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말도 좀 어색하긴 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또 어떤 분이다.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별로 없어요, 그게. 우리 목사님은 음식을 잘 드신다. 이걸로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잘 먹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고향에 이제 지금 은퇴하셨지만, 우리 목사님은 프랑스에서 오래 유학하시고, 또 신학 박사이시고, 또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뭐 이런 이력들이 있다고 하면,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고, 또 이런 경력도 있으시다고 한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력이 있으면 참 좋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인간적인 생각이겠죠. 또 하나님 또 쓰임은 또 다를 수 있겠으나,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믿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오심의 이야기가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이야기를 천사가 전하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인 마리아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심을 전하는 자가 있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었죠. 천사는 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런 어떤 계시를 전달하는 자죠.
사실 특별한 존재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인데요. 초월적인 존재. 그러다 보니까 와, 그렇구나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천사가 이야기를 전했으니까 마치 신화처럼, 그렇죠? 이 이야기를 실제 일어난 사건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마리아인데, 당시 이제 여인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그 남성 위주의 어떤 그런 사회였죠. 그래서 여인이 뭐를 한다든거나, 여인이 어디 이름이 올라거나,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뭐 재판 이야기도 했지만, 여인이 그 재판 앞에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주위에 남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도 했죠. 그래서 지방의 어떤 변두리 지역, 갈릴리 나사렛, 이 촌동네, 사실은 정말 미천한 신분일 수 있는 그 어떤 사람. 네. 사실은 어떤 누가 위대한 분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받은 사람의 어떤 신분이 굉장히 또 좋아야지, 또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격이 있어야지 듣는 사람도 되게 그렇구나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어찌됐든 천사가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예수를 하라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 여호수아 이렇게 이름을 쓰는데요. 32절, 33절에 보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너가 아들을 낳을 텐데 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큰 자, 32절이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 그리고 조상 다윗의 왕위가 주어지고,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 그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천사가 전해줍니다. 다윗의 왕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잘 또 들었던 표현이겠죠.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구약에 실리는 거죠. 거기 곳곳에 그 스토리를 보면서, 물론 이제 구약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배경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 구원자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죠? 영적 그 가나안이죠. 하나님 나라.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가 오시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그 이야기가 이제 구약성경의 메시지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게 이제 바로 신약성경 이야기인데요. 그 다윗의 왕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야곱의 집, 그런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그렇죠. 저희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죠. 믿음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그 나라의 왕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이것을,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곧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맞아요.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 우리의 건짐을 받는 것이죠. 결국에는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진짜 구원인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어요.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어요.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었어요.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메시아를 통해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열심과 열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가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간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내가 뭔가 주의 일을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러워진다. 글쎄요. 사실은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초대되어져서 그래서 그러한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가 오심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통치하셔서 이 나라가 온전히 안전해지고, 그렇죠? 허물어지고 격이 없어지고 사랑이 넘쳐나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이제 마리아를 통해 온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제가 있죠. 오늘 보면 3, 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보니까 마리아는 약혼했다고 나와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로 소개되는데, 당시 이 약혼, 결혼은 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먼저는 신부를 만나죠. 만나서 이제 그 신부를 위해서 비용을 줘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약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나서 같이 사는 겁니다. 물론 약혼을 한 것은 결혼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같은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만 그 기간에 같이 살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간에 어떤 그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결혼의 예를 깨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마리아가 약혼했지만 아이를 갖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상황인데 그 천사가 와서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어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요. 그렇죠? 우리 전하는 입장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천사가 했죠.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어디 그 변방,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그 시골 어떤 여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심지어 처녀, 그렇죠? 아이를 아직은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러나 천사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표준세번역 보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마리아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들고 불신이 드는 거죠.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 그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음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곧 그가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질문, 모든 의문, 모든 불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천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 묵상하면서 참 이 말씀 너무 귀하더라고요.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에서 내린 비, 그 눈이 내렸어요. 하늘로 올라가지 않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의 질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그 우리의 일상인 거죠. 그렇잖아요? 비가 내렸어요. 그 비가 어떻게 합니까? 땅을 적시죠. 곡식이 나게 하죠. 싹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종자, 씨앗을 우리에게 제공하죠. 그리고 양식을 줍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 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성취된다. 마치 비가 땅을 적시고 곡식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종자를 주고 양식을 줌으로써 그러한 일들이 온전히 은혜 안에서 일어난 것처럼 내 말이 그렇게 나갔을 때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돌아온다. 성취한다. 그것으로 열매를 맺는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35절이죠. 그래서 천사로부터
받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리아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일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그게 가능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줘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우리가 성령을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좀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이 성령은 우리가 위로부터 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다른 곳이 아니야. 하나님께로 임하는 위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그 능력이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라고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이요, 이 거친 땅을 어떻게 해요? 기름지게 한다는 거예요. 광야라도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거친 땅, 우리의 이 마음밭, 이 거친 마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친 어떤 삶의 어떤 현장들, 광야 같은 내 마음, 광야 같은 내가 가는 이 길,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능력이 우리를 덮어준다면 우리는 온전히 거친 땅이라도 광야라도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능력만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마치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은혜받는 것들, 아니요. 하나님은 맞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힘주셔서 어떤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늘 자주 반복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성령의 능력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눈앞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36절에 보니까 네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 거 네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이미 6달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상기시켜 주는 거죠. 이것은 그 앞본문,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이야기예요. 그때도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니까 그 낳은 세례 요한의 이제 어머니죠, 엘리사벳도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 두 사람 나이가 많았던 그 여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미 지금 6달이 지나는 거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죠. 창세기 18장 11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나이도 많고 심지어 이제 신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 누구라도 그렇게 알고 누구라도 그렇게 이해하고 어쩌면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질서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그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손이어야 된다. 주셨던 그 약속, 그 뱉었던 그 말씀, 그렇죠? 그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에 사람은 할 수 없고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때에 자녀를 허락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이삭이 또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사람의 모든 어떤 생각들이 이제 할 수 없었을 때, 그 능력이 끊어질 때에, 그래서 모두가 다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에, 그때 소망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에 성령께서 능력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렇듯 천사는 하나님이 나이 많아 도저히 임신 불가능한 그러한 사람들도 이미 자녀를 줬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해결해야 될 또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전하는 입장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좀 정말 설득력 있고 정말 들을만하고 그렇죠. 만약에 이게 복음이라면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셨어. 그게 복음이라면 그 이야기가 좀 이렇게 참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또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메시아가 오셔요. 하나님이 오셔요.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온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해결해야 돼요. 메시아 되신 구원자 이분이 이 하나님인데 어찌 사람과 똑같이 그렇죠? 예수님 엄마가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메시아로 와서 구원할 수 있느냐? 이 사실을 이제 믿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사람과 같이 이런 방법으로 오셨을까? 근데 여러분 이유가 너무 간단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단순해. 그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그대로 다가오신다면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냥 그 자체로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우리는 알아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우리를 배려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잡하게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셨느냐? 아주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봐요. 우리가 인지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 키우도 있지만 여러분 나이가 아주 어린데 그렇죠? 지금 라온이 하온이에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직 모르니까. 그런데 조금 더 큰 아이들은 다 검색해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할 수 없죠. 왜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니까 맞춰서 가는 거죠. 아주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어쩔 수 없어. 배고프다 하면 먹이고. 지금은 어떻게 좀 잘하면 메뉴도 받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받기도 하고. 맞춰가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께서 오시는 그 방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시려고 그의 신분까지도 포기하셨어요. 사람이 되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의 말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오실 때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오셨을 때 그러면 저 높은 분 그렇잖아요. 지위도 높고 신분도 높고 학력도 높고 재력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정말 이 땅에서의 왕같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 낮은 자처럼 너무너무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사람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목 쓰셨죠. 만약에 어떤 신분이 높고 재력이 있고 정말 이렇게 예약해가지고 막 몇 날 며칠을 기다려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이 땅에서도 그냥 몇 사람만 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낮은 자로 오셨어.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외면하고 차별했던 그런 죄인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주님께서 관계 맺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거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똑같이 사람으로 오면 죄인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하세요? 누가 정죄하려? 여러분 사실 저희끼리는 정죄할 수 없어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것은 주신 말씀에 대한 이거는 변함없어요. 내가 설상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정죄할 수 없어. 판단할 수 없어.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면 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의 몸을 똑같이 빌렸으나 사람과 같이 똑같이 아담과 하와 그 죄를 이렇게 이어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그 방법, 천사가 말했던 그 방법, 그렇죠? 그것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참 사람이었지만 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주신 대한 은혜를 그렇게 받는 거죠.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중에 이 엄청난 일,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이쯤 되면, 그렇죠?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오셨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어요. 25일 되면 성탄절이다. 그냥 축하하고 뭐 이렇게 즐기고, 물론 예수님 생일이라고 축하하면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마리아를 쓰셨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어떤 훈련을 받았다거나 어떤 자격을 갖춘다는 거나 그런 게 아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떤 소식을 전해요. 만약에 이게 너무너무 귀한 소식인데 그럼 전하는 자가 굉장히 직급도 있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높은 사람이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 소식까지도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떤 마리아가 제가 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 오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 같지도 않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28절과 30절에 나온 것처럼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 본문 28절이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은혜. 우리가 늘 쓰는 말.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고 내일도 찬양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였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죠? 다양하게 해석하죠. 호의, 친절, 자비, 긍휼, 사랑.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호의,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은혜인 거죠.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저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는 그 은혜, 그 선물, 내가 뭘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곧 은혜인 거죠.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값없이 베푸시는 그 선물. 마리아가 어떤 특별한 방법, 그 노력으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는 그 선물로 주신 은혜, 이러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가 선택을 받은 거죠. 그 은혜, 내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선택하셔서 주신다는 그 은혜 받음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늘 말해요. 우린 여기에서 늘 흔들려.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해서 얻어서 하나님께 영원 이게 아니라 내가 봉사하고 내가 무언 것을 교회에서 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것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반응.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서 나름의 사역을 펼치는 것이고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맞아요.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하죠.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해요. 왜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이 곧 예배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해서 내가 뭔가를 거대하게 뭔가를 성취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같은 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엠 바운즈 목사님의 그 책 중에 은혜는 기도를 타고 내려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면하는데요. 제가 좀 몇 구절 읽어볼게요. 은혜 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기도하라. 당신이 드린 기도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진다. 기도하지 않고 왜 은혜만 바라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를 타고 내려온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기로 계획하신 은혜를 실어 나누는 축복된 능력이다. 참 귀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꼭 나아가십시오. 그때 거저주시는 그 은혜, 정말 일방적으로 값없이 그런 베푸시는 그 선물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은 자야.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은혜 받은 자인데 내가 은혜 받은 자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내 어떤 열등감 때문에,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다. 예, 그럼요. 저 같은 자에도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런 회복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많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나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가정도 또 내가 지금 맡겨지는 그런 일들도 비록 당장은 내가 무언가를 막 성취해서 뭔가 이뤄내서 뭔가 막 사람들에게 내가 막 존경받고 존중받고 그런 상황이 아닌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런 어떤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큰 이슈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 여러분 죄송해요. 이건 너무 촌스러워. 죄송해요. 촌스러운 신앙. 내가 큰 거 받았다. 여러분 큰 거 받아서 기뻐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수준이 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상을 받았어. 상금이 한 1억이야. 좀 크게 한 2억이야. 크게 쓰겠습니다. 자랑하지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실패했어요. 실패 가운데 넘어졌어요.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했을 때에 여러분 이런 신앙이야말로 세련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좀 살아주세요. 좀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요. 물론 제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역하는데 열매가 안 보여. 그럼 막 좌절해. 사실은 버텨내는 것이 은혜고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촌스러운 신앙에서 좀 세련된 신앙으로 좀 바꿔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발자국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받은 자에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은혜에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보면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다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천사가 이야기했던 그 메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잖아요. 그 말씀에 이 마리아가 정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에 크나큰 폭풍이 몰려옵니다. 어쩌면 그 폭풍 때문에 생명을 잃을지도 몰라요. 당시 약혼한 처녀가 아직 신랑의 그런 관계를 못 맺은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 간음죄, 돌에 맞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죄인이죠. 그러한 상황.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겠죠.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내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주의 종이오니 그렇게 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있는 데서 어떤 그런 사역들을 한다, 그렇게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복음서를 따라가 보면은 그 어떤 마리아의 삶을 그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또 어찌됐든 육신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행적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도 있어. 물론 이제 마지막 또 십자가 지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것을 마리아가 이제 감당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몰랐으나 결국에는 그 결단하는 순간,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삶을 나아갔을 때에는 그 모든 삶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앞으로 이 일이 자기의 삶에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 몰랐지만 그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 거죠. 그래서 그거는 너무 아름다운 순종인 것 같아요. 왜요? 전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던 그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7절 다시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그 말. 다 이해되는 것은 분명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는 모든 말씀에 불가능이 없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믿음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 전부를 거는 그런 믿음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까짓거 그냥 인생 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물론 없어요. 사실 걸 게 몇 개 없긴 하겠지만, 그죠?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말과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이 원어적으로 같은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의 배경,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간질로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를 찾아옵니다. 주님, 제 아들 좀 불쌍히 여기서 고통받고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때 귀신을 쫓는 그 장면인데요. 말씀으로 고쳐주세요.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그 순간에 이 말씀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하셨냐면 너희들 이렇게 능력이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사실은 똑같아요. 똑같이 영원하고 똑같이 무한하고 똑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성취는 결국 나의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능력이 있다 없다가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믿느냐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 조금 괴롭긴 했어요. 아, 내가 능력이 없어서 혹시 지금의 이 모습일까?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여튼 그게 경험이든 그게 재력이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혹시 내가 지금의 이런 모습일까? 내 이 안타까운, 이건 제 스스로 내가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까? 라는 것들 회개했습니다. 아, 능력이 아니구나. 믿음이구나. 겨자씨 하나만큼 있은 그 믿음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그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이 여러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오셨고, 그런데 주님 오셨을 때에 그 방법, 그 사람을 사용했던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평범했던 한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왔죠. 은혜를 받은 자. 그러나 그는 은혜를 받은 자에서 은혜에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갔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이것이었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의 통로가 되었죠. 그 길은 한 사람, 그렇죠? 마리아 한 사람이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았던 그 사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소수. 그 소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이것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불렀어. 이 일 하나 맡겼어. 이게 아니라 저 여러분을 불렀을 때는 일도 맡기겠지만 전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마리아의 인생이 그렇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마리아가 선택받았던 것은 저야 여러분도 똑같이 선택받을 수 있는, 선택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선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러한 복된 인생, 그러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또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예요. 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실 겁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나 은혜에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서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에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